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좀 깁니다. 그런데 왜 같이 읽었냐면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도나 사전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지를 한번 가보고요. 그 시대로 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 살펴보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힘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많은 이렇게 무신론자들이나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때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해하는 본문이 있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어 던져서 바다에 던지면은 이렇게 그대로 되리라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이 우리 뽑혀 나가서 없어지는가? 뭐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산이 뽑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건 우리 삶의 앞에 나가는 길에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이 우리 믿음만 있으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성가대만 가네요. 같이 가보겠습니까? 네.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종려주일일로 지키는데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쳤죠.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이죠, 그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God-fear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명절이죠. 유월절 연휴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십만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양이 약 25만 마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아주 비지한 때죠. 아주 비지한 때고,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수기입니다. 그죠? 성수기 아주 비쌀 때예요.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그 아구스토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는데, 그죠?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로 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가난한 사람들과 늘 교제하셨죠, 그죠?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힘없는 자들하고 같이 계셨고, 그 친히 또 예수님도 그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입성하셨지만은 그 비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머무셨냐면은 그 밖에 베다니라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문둥이 시몬이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우리 나사로가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그곳은 아주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1장 1절에 베다니와 벳바게의 지경으로 이르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이 있고요, 베다니가 있으면 벳바게는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왜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이름이 중요하냐면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게라는 말은 파게,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 오늘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등장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다니도 요즘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슬픔의 집, 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니가 트에나 또 무화과라는 말을 파게도 무화과고 트에나도 무화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도 아마 무화과의 집이다. 둘 다 무화과. 아마 그 지역에 무화과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탈라시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예? 옥트리. 옥트리. 탈라시 하면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아닌가요? 네. 뭐 스페니시 모스 같은 거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베다니아하고 벳바게에는 그렇게 무화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당시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와 여러분이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중동 집안의 무화과는 열매가 여러 번이 열립니다. 어떤 한국 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무화과도 열리기 전에 잎이 날 때 조그만 게 열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 중동 지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무화과는 제철에 열리는 무화과는 여름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개 열려서 그것이 상품 가치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무화과가 되죠. 그런데 봄에, 지금은 6월절입니다. 3월, 4월 사이입니다. 이 봄에 잎이 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조그마한 또 열매 같은 것이 따라 나와죠. 그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여름에 상품 가치가 있는 진짜 무화과를 트에나라고 하죠. 이 무화과가 그 중동 집안의 무화과는 이런 열매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열린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파게와 트에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은 이 트에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이 트에나의 때가 아닌데 잎이 나오는 이 파게는 어떤 거냐면은 상품 가치는 없지만은 이것이 당도도 있고 먹을 만해요. 그래서 주인들이 이것을 팔지 아니하고 이 파게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것을 따줘야지 여름에 진짜 트에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어떤 것들은 빨리 이거를 제거해 줘야지 더 많은 열매가 맺리는 그런 원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트에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의 허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요깃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죠. 이렇게 당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파게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요깃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봤을 때도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아주 그 무화과 잎사귀, 웅장한 무화과 잎사귀를 이렇게 뽐내고 있었겠죠, 나무가.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잎사귀를 보시고 가셔서 찾았던 것이 파게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파게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리라. 왜? 이 파기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트에나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필 무화과가 등장 안 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따라서 나아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또 무화과 비유, 이 무화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세요. 성전을 가셔가지고 여기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보고 특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하면서 이 무화과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무화과 나무 그것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라.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바다로 던져진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27절에 보면 또 성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성전 무화과나무, 성전 무화과나무, 성전.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서도 성전 사이에 무화과나무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거는 것이 어떤 특징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일한 것을 가해두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를 둡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아이들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많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던데 이러면 웃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햄버거 빵이 있으면요, 그 빵 사이에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버거가 되고요, 햄 페리가 들어가면 햄버거가 되고요, 고기 피쉬가 들어가면 피쉬버거, 앵구스 넣으면 앵구스버거.
치킨을 넣으면은 칙필레이가 되죠. 예. 네.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두죠. 이 문학 기법이에요.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을 둔 것이고, 무화과 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사이에 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무화과와 성전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무화과 성전을 취급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로 가셔서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이 시기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물 한번 마시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은 불안하니까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라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안 되네요. 네. 네.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가 파괴를 찾았는데 그 무화과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떻습니까? 6월절 맞이해서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이 약 25만 마리가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전에서는 지금 계속 끊임없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왜 장사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헌금 가지고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대속 제물 없이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는 반드시 속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대속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헌금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속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양을 정성 들여서 키워서 갔는데 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계열들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패했죠. 타락했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갔는데 그 양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흠이 있으니까. 이 양을 못 드린다. 그런데 대속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라. 우리가 파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을 사서 그 양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쌌겠습니까? 양이 비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 편의점 가도 1불 정도 하면 물을요, 저기 AMC 같은 데 가면 5불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호잖아요. 취미로 가서 보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냐, 이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제사를 가지고 이 타락한 성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뺏어다가 자기들이 키우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 시온산 주변에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그런 목장 같은 것들이 서너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뺏은 양을 그 다음 날이나 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팔았던 것이죠. 근데 그냥 그렇게 판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동전을 썼습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동전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지고 저기 가서 환전해 온나.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이 없는 그런 동전을 바꿔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양을이나 이런 재물을 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꿀 때 싸게 바꿔줬겠습니까? 예.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정직한 수수료죠.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환전해야 되죠. 그것 가지고 또 비싼 양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우리 요한복음의 성전 청결할 때는
그 모든 짐승들, 양과 염소들 내쫓으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율법에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 있지 않느냐,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들에 나가서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 했거든요. 양을 키울 능력이 안 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비둘기를 잡아다가 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마저도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잡아서 오는 비둘기를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강물과 같이 쏟아나오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웃의 죄를 중보해서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말 핵심과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 있는, 열매처럼 맺혀져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곳에는 그 열매는 하나도 없고 강도들만 들끓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셔서 거기 가셔서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자, 무화과 저주하셨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시 나오니까 베드로가 주님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도, 여기 보면은 산이라는 것이 그냥 산이 아니고 this mountain이라고, 여기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지시를 나타내는 this mountain입니다. 이렇게 뭐 콜로라도나 우리 한국의 백두산 이런 그런 산들이 아니에요. 이 산입니다. 이 산. 어떤 산이죠? 지금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뽑아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미가서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여기 보면은 시온산도 갈아엎은 밭이 완전히 뽑혀요, 그죠? 뽑힌 것이고, 예루살렘은 흙 무더기가 되고요. 성전의 산도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우상 숭배하던 그리고 우상이 심판당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이것을 다시 경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너희의 배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의 배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이라도, 이 성전이라도 반드시 뽑아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열매 맺는 대신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이 산마저, 이 시온산마저도 반드시 뽑아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연결고리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그 다음 성전, 둘 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무화과는 잎만 무성했죠. 성전은 그때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너무나도 종교 행해야 하느라도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로 따진다면 주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너무나도 바쁜 삶은 있었지만은 그 속에 진짜 진정한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내가 이 성전마저도 내가 뽑아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단서처럼 따라 나오는 것이 24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아멘.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많은 장사를 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듯이 성전이 뽑혀 나가듯이 너희의 속에 있는 그 우상들 내가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을 믿는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 천지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찾겠다고 예수님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혐의가 있거든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대속의 제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속하십니다. 용서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 용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아버리신다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성전의 저주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이는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 마치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이렇게 저주받아 말라 시들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느냐는 그 성전을 향한 저주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된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듯이 완전히 쪼개어 들이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쪼개어 들이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정말 자신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세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생명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은 모습으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참 성전이신데 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맺어내는 그런 나무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를 찾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보다 교회에 더 오래 와 있잖아요. 예. 근데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같은 그 모습 아닌가요? 바쁘고 분주한데 진짜 그 속에서 참의, 참 사랑 없이 혹시 제가 바쁘고 분주함으로만 다니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주일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FSU 지금 봄방학이고 이렇게 바쁜 시절에 놀러 안 가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참 마음을, 참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분주함 때문에 아니면 진짜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드림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용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원래 천성이 이래. 예수님이 내 천성은 못 바꾸시잖아. 너는 뭐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뀌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말은 이것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비우시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깨어지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짜가 아닐까요? 나는 절대 이것은 못 바뀌어. 그 가짜가 아닐까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을 또 만나죠.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큽니다. 이해갑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죠. 내 형제 때문에. 제가 왜 잘 안 하냐면은 제 여동생이 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제 여동생이 잘못하는지 알았습니다. 물론 저 동생이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요. 목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동생한테 잘 말 못했지만은 제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다. 무엇입니까? 용서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은 네가 제사 드리다가도 네가 형제에게 거치는 일을 한 것이 기억나느냐? 가서 먼저 사죄하고 와서 다시 제물을 드리다가도 가서 사죄하고 와서 다시 제사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양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때문에 그 깨어짐 때문에 그 받은 상처를 내가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깨어짐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는 네가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려도 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갚을 것이 있으면은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에는 이로 갚아라. 네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은 마치 누구의 눈을 상했느냐? 네 눈을 뽑아서 드리듯이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네가 받을 것이 있느냐? 오른밤을 쳐도 네가 받을 것이 있지. 오른밤을 같이 치지 말고 그냥 돌려대라는 것이죠. 네가 받을 것이 있어도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까지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쓴뿌리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열매를 못 맺어내는 거예요. 다 용서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주님. 근데 말은 안 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의 닮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그 성전이 해야 될 열매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범위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받았던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틀어졌던 사람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주님을 닮은 열매도 못 맺어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도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동관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옥에 갇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맺어내지 못하는 그런 용서의 열매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헤세드에 사랑하시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마저도 마치 뿌리가 마른 것처럼, 뿌리가 끊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정말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 하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속에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그러한 공동체, 커뮤니티 가운데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적으로 10년 전에 끊어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해결하시고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왜? 주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함을 여러분들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고 참 성전이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이 그 무화과 나무가 되시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시고 자신이 그 저주받은 성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참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초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저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외향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에 속지 아니하시고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로 바쁜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은 그것이 비록 성전이라고 불릴지라도 그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은 예수님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 저주의 칼끝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서 자신에게 그 저주를 다 퍼부으시고 생명나무셨는데 자신이 그 마른 무화과가 되시고 참 성전이셨는데 깨어지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하시고 용서한다 하시고 너희도 나를 예수로 고백하고 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도 그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고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였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우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세. 3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멘.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준행하세. 우리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우리 앞뒤 사람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을 보시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성가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제일 못하는 것이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이것만은 제가 주님 힘듭니다 하고 예외를 두고 살았던 저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쪼개셨던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우리 교회의 누구를, 우리 일하는 직장 가운데 누구를, 예전에 알고 있던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문둥병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